2020년 6월 26일 마지막 주일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yo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순종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국잔치의 초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길. 성시 교록문 41번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느니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장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그가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구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리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십니다. 89장 샬레권 예수 나의 마음에 89장 찬송 올리십니다. 내 생각이 다
성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공포와 핵위협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토대 위에 간듯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고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에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키워져서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밝게 하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굴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물어서 여객행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행자는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여행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찬양 올리시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너 순결히 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냐?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필요를 요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는 주먹을 꽉 쥡니다.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어머니 젖을 물리면 그때도 그 젖을 놓지 않고 꽉 물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살림살이가 늘어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목가지가 늘어납니다. 채우고 필요를 채워도 모자란 것이 바로 사람의 필요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꼭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지만 꼭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꼭 필요한 것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장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것인데 없으니까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아니하면 청함받은 예수도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어머니도 빵은 먹을지 모르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못합니다. 바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집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당시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수였습니다. 유목민, 양을 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양고기를 먹을 때 꼭 필요한 음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특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될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흥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떨어지게 만든 주인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 암개시 혼인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없어. 세상에 그런 집이 다 있어?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때 당시는 법적인 소송까지 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 관습, 이 관습이란 말은 법이란 말입니다. 뭐 법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 바로 이 포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도주가 붐이 났습니다. 낭패고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눈치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정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뭔 상관입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도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그의 종들에게 저 예수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렇게 했지만 또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처음 것보다 더욱 맛있고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비었었는데 채워진 것이 변화돼서 예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구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세가 3년이고 그 전까지는 3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계속 살아계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어머니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이 몸에 배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 마리아가 몸에 배운 것은 이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고 바로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대로 해라. 30년 동안 아마 지금 첫 번째 기적이지만 아마 30년 동안 마리아는 그러한 처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걸림이 없이 이런 반도 없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마리아와 함께한 예수님의 30년의 공생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때마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에게 물어보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더라. 이제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도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냐? 도저히 이것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위기가 왔을 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을 채워놨고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에게 이것을 또다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구했다는 사실이 놀랐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거기에 병자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식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사람은 제일 먼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소한 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이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전 것보다 지금 것이 훨씬 좋더라. 이 말은 전번 기쁨보다 지금 기쁨이 훨씬 낫다. 전번 결혼식장의 분위기보다 지금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칭찬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초청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만 초청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초청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 것을 이 가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에 진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계신 것만은 확실해요. 풀지 못한 이 문제를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과 상의하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나 우리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그 어디든지 우리 가족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결의 역사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었을 때 여전히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즉시 하나의 물을 치우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는 즉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혹은 10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간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내 시간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네. 자, 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서 바로 그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하셨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무리가 함께 그곳에 있을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즉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때가 되어 주님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모시고 초청하는 그때에 믿음의 무리가 어머니도 있고 제도 있고 모든 무리가 함께한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되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손 씻고 때려 발이 너무나 들어오면 발 씻는 물을 이렇게 담아두는 항아리가 바로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건 적당히 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이 6개나 있었으니 그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처럼 세수에다 물을 퍼놓고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손 씻는 것을 조그만 바가지에다가 물 먹어서 조금씩 다른 데서 손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돌 항아리가 물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손님을 초청했을 때에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는 것은 결례를 행했다, 결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가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청했으면 나름대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배우셨는데 6개나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결례를 위한 물입니다. 물을 채워서 씻어야만 됩니다. 청결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당시 이것은 종교의 법과도 같아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종교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6번씩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형식적이지만 반드시 씻어요. 그리고 깝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형식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씻어요. 결례입니다. 포도주 문제 때문에 무엇이 소개했느냐? 결례를 행한 그 돌 항아리를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아리부터 채우라 하십니다. 항아리부터 채우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신경 쓰는 거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인 결례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의를 범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신앙적인 것이 첫 번째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왜 비가 있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집에 포도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이 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사장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가는 그 길에서 죽이려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지금 주님 하나님과 살갑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너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이 도중에 아니 다른 큰 일도 아니고 그 생피 하나 배고 그걸 좀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죽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은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되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큰 일들 가운데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보다 덜 중요한 것을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 그 자체가 아니라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해도 불구하고 노래가 중요한 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일에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신앙적인 경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신앙적인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배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종들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종들은 뭔가 등한시했어요. 주의 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물이 비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물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이 신앙적인 일인데 신앙적인 일을 먼저 행하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어머니가 하여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무슨 말씀? 하나님의 물을 채우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종들이 해가 채우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물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채우더니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손님이 많이 찼어요. 물론 항아리에 물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손 안 씻고 들어왔지만 이미 그 결례를 지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손님이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물을 채워가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집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순종했지만 또 종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갖다 줘라 라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물을 채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뭐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 효과를 기하게 해서 막 10분 한 20분 정도 갔다고 쳐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포도주를 변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하인들을 순종합니다. 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그 가나의 혼인장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아닙니다.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닙니다. 객입니다. 객이 시키는 그 객의 아들도 시키도록 하니까 이 중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억하신 정도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말도 순종하고 예수 말도 순종하는데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니까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동문하는 사람이지만 세계적인 봉사로서 주님의 손에 쓰여있던 사람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동상의 동상인데 약간 좀 무식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믿음이 강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3층에서 뛰어내리고 하면 뛰어내리겠다. 3층에서 뛰어내리면 뛰니까 병신이 안 되면 죽는 거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얼마나 그 믿음이 죄송합니다. 무식했든지 주님 대신에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이 종들이 아마 토마스 이 무디 목사님 같은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갖다 주라니까 무조건 갖다 주네요. 갖다 주는 동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종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11절 11절이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을 이 말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비듯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초청이 되고 그 주님께서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부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없었으면 그 혼인잔치는 망한 잔치였습니다. 그 부모도 욕을 얻어먹고 연회장도 욕을 얻어먹고 신랑 신부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식 중 우리의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심을,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기 안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귀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건대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지난 5월부터 심장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수요일날 중환자실에 내려갔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심장 안에 있는 그 혈관에 스탠드 용수초로 같은 심장처럼 하나 쩌는데 확인시켜주는 수술이었습니다. 온전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장에 그 피가 안 가서 답답함, 그 답답함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온전히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3, 4일간 중환자실에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정보가 좋으면 호전이 되게 되면 내일은 민원조실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관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다들 드립니다. 또 교수 주셔야 것은 오늘 박선호 권사님 가족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들 이명석 청년이 일을 하다가 왼손 바닥을 좀 절간되는 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수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종합수술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이 거기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명석 성도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내추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해서 감사는 귀한 내추 감사 주일이시길 바랍니다. 11주 예물을 박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고방희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박영선과 유옥주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예물 단면 전사님, 고방희 장로님, 새벽예배 나오는 이정수 권사님, 그리고 김희자 목사님, 성수 전도사님, 박영선과 유옥주 사모님 드리겠습니다. 성경금 예물을 김모혜 사모였습니다. 김수경 사모, 병철 목사, 박영 목사님, 유옥준 사모님 올리겠습니다. 미화헌금 예물을 박영 목사님, 유옥준 사모님 올리셨으니 각 교회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사고 큰 기쁨인지요, 큰 은혜인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전에 참여인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인, 닥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창고에 쌓인받은 힘을 빌어 주님께서 놀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모두가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내 심령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머리숙인 살아가는 승부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석체의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